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성령을 받은 120명, 그들의 변화입니다. 이미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또 성령은 약속대로 오셨다는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성령이 인류 가운데, 특히 인간 안에 내주하는, 그렇게 그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모든 120명이 한 사람도 없이 약속된 성령을 받았다는 그것을 확신하도록 그런 이적을 보이고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은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앞장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인도해요. 무엇을 위해 인도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셔요. 이미 이제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가서 말하는 거죠. 담대하게.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또 사실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누구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3년여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도 보낼 때는 가서 뭘 전한지는 성경 기록이 없지만 전도도 해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갔을 때 어떤 전도 현장에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봤는데, 자기 3년 정도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바뀌어버리죠. 대상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구주, 주를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무서워서 잡히면 죽을까봐 도망친 사람들. 베드로 또 멀찍이 숨어서 따라다니다가 너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아니라고. 부인해버려. 예수님 모른다 부인한. 사실 믿는 것을 안 믿는다로 부정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그들이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구주였다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렇게 성령이 오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버리잖아.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계실 때는 그런 적 해본 적도 없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이미 많은 권능을 줬는데 그 권능을 믿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담대해요. 주님이 야, 저기 지금 걷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저렇게 고통받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일으켜라. 전에 같으면 어떻게 전 못합니다. 내가 했다가 안 일어나지면 이거 얼마나 망신입니까?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대개는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원하는 구제할 돈은 없다. 그러나 대개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줬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대단한 거죠. 은금으로 음식은 먹고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안진병이 고쳐질까요? 못 고쳐지죠? 고칠 수가 없어요. 은금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살았는데 고쳐집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은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그를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사도가 한 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창조주라는 것. 원래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아버지가 계획을 해요. 아버지 계획대로 그 창조를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실제적으로 이뤘으니까 창조주라고. 계획은 아버지가 했으면 아들이 이루니까. 그래서 창조 중보자다. 창조주면서 창조 중보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으로만 얘기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가? 멀쩡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다가 일어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일으킨 거죠.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냐. 일어나라고 아무래도 못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그것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 제자가 이런 일을 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도들에게 권위를 준 거죠.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핍박,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때 이런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까 얼마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인이었습니다. 12절에 3장 12절에는 베드로가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 누구인가를 베드로는 우리가 방금 교도한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읽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인용하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죽음은이 여러분 구주예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너희들 유대인이잖아. 너희들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너희들 이렇게 자랑한 아브라함이 왜 세워졌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줬냐? 선지자들 너희들 알고 있지? 선지자 받은 약속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돼. 누구 앞에서도 풍성하게 베드로처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도 창세기에서부터. 왜 이 구원주 약속이 어디 있었는가? 어떤 그런 약속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를 누구 앞에서도 성경을 놓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 읽긴 읽는데 퀴티나 이런 거 하고 끝나버리니까 늘 적용은 잘해요. 말씀을 그냥 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적용하고 끝나버리니까. 가서 전도할 때도 적용 설교만 적용 전도만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병 고쳐주고 사업도 잘, 아이들도 다 잘 되고 막 이런 쪽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 구원주가 어떤 분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예정은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하십니다. 창조의 모든 계획, 그 창조 경륜이라고 말하죠. 그 안에는 세세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창조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줄 것인가, 만약에 그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창조 이전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창조를 이룹니다. 그 하나님 창조해서 모든 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아담의 언약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여자의 우선으로 보내고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에 태어날 그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구원주가 될 것인가?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냥 아담의 바로 난 아들이 구원주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누가 믿겠나요? 십자가 죽는 거 아담밖에 못 봤는데 누가 믿겠나요? 그러니까 이미 연습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미 약속을 주시고 긴 세월 동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에서 구원의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약속해 준 것이 구약이라고요. 그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여자의 몸에서 출생한 구원주가 우리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이에요. 영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는데 그때 예수로 계신 게 아니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대신 지불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사람을 대신 지불해야 되죠. 근데 아담이나 모든 후손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자기 죄를 죽어야 돼. 그러니까 대속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을 내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언약을 할 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 했으니까 영원전에 계획했던 대로 인류가 타락하면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가를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십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죠. 이미 선지자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아들로 영원전에 계셨으니까 선지자들을 세운 분이고, 아브라함도 세운 분이고, 다윗도 세운 분이에요. 세워서 보내고 그 이후에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이미 세운 하나님이니까 다 아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이미 즐거워했다. 다윗이 나를 이미 주라고 불렀다. 다윗을 세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이다. 그러니까 예정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계획한 것들을 그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람으로, 그 다음에 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다 하나님 구원 작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를 여기 보낸다는 것은 처음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다시 재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만물이 회복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죠. 재림으로 이 지구가 변화되고 이미 이 땅에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한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그 순간 바뀌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이미 영혼은 떠나 하나님 보좌에 간 영혼들은 뭐 그럴 거로 갔던 이미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뭐 잊어버려가지고 뭐 바다에서 잃어버렸으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고기밥이 됐어. 고기가 똥은 싸겠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우리는 모르지만 흔적이 남아있는 거를 티끌 먼지에서 우리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안 보이는 거지.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 영과 육이 만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회복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구원받은 자만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는 글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물론 영으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지만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시는 때는 재림 때라고요. 그때는 모두가 다 보는 거죠. 재림주를. 우리가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전합니다. 십자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 재림까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거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이미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를 인용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가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이미 모세는 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신명기를 인용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없습니까? 없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인용해서 똑같죠? 네. 인용해서 똑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언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해 줘요. 풍성하죠? 지금 유대인들 앞에 구약을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 그들 앞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모세가 또 신명기 너희들 알지? 신명기 속에 뭐가 있냐? 들었다 나왔다 뭐 복 받고 그런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분명히 베드로는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3절 같이 읽도록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려 하였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 선지자 예언으로 구원주가 오셨는데 선지자 말도 안 듣고 예언으로 오신 구원주의 말도 안 들으면 뭐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 예언도 없이 막 다니면서 야,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보낸 구원주다. 이렇게 다닌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앞서서 세상에 소개하는 세례요한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성취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소개하도록 세워진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의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읽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다가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이 복인 거예요. 성경 안의 말씀이니까 한 절 한 절 다 막 구약이든 신약이든 해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구원의 책인가? 왜 성경이 그리스도 책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 드러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한번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선지자가 과연 어떤 것을 했는가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무엘 때 여러분 사무엘이 누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미 그리스도를 사무엘이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 본문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확고한 그거는 부족했을지라도 분명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서 하니까 우리 눈에 너무 확실하게 보이죠. 우리 비교가 되잖아요. 아, 이렇게 예언이 성취됐구나.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이 내줘야 되죠. 그래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 이미 선지자가 뭘 말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또 그분까지 안 믿는다면 선지자 말한 것도 안 믿었으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예언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안 믿으니까 지금 그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금 유대인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거를 안 받는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구약 때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믿었는데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믿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때는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 예언대로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데 지금도 안 받는다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도 안 받으면 멸망이죠. 우리가 한 번 전도했다가 안 받는다고 이거 멸망이구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거부하고 죽기 전에도 거부하고 그럼 멸망이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면 죽기 전에 난 믿고 죽을 겁니다. 그거 알아요? 아니 죽음이라는 게 자기가 날짜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집샘병원 그 원장님, 박 원장님이 선교제 의료 선교 가셨다가 하늘나라 가셨더라고. 참 그 집샘병원 그 박 원장님 대단한 분인데 그거 보세요. 저렇게 집샘병원 세워가지고 그 선교사들 오면은 다 무료로 진료해주고 그 선교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좀 저런 분은 좀 한 200살 정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래요? 바울 같은 사람 막 전도만 이렇게 막 돌아오는데 베드로도 그러고 좀 200, 300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서 받은 그들과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박 원장님은 참 너무도 훌륭한 의사로서 그렇게 평생 선교하면서 그렇게 사셨다고.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아쉽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너는 됐다. 네 할 일 다 했다. 그거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의사라고 안 죽습니까? 사람 목숨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저쪽에 전쟁이 저렇게 금방 일어날지 몰랐잖아요. 어느 때는 인간의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 같아. 그럴 때가 있다. 이제 시편 2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에고에이미.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자죠. 스스로 계신. 그러니까 영원에서 창조 이전에 스스로 계신 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창조주가 지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부터 계셨어요. 스스로 계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죠. 또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뿐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이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가 뭘 예언했어요?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 새끼 탔어요, 안 탔어요? 이미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럼 멸망이죠. 이 선지자 약속대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것도 안 믿으면 멸망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선조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 자녀들 아니냐.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외친 것들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결국 그들은 뭐야? 멸망당한 거지.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갈라디아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삭 출생이 이삭은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불임이잖아요. 낳을 수가 없어요. 90세인데 아브라함 100세고 못 낳아.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는데 사라는 불임이야. 90까지도 불임이었는데 어떻게 낳냐고. 그냥 웃었어요. 너 사이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랬겠죠. 아니 당신 심으면 되니까 그냥 하갈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낳아라. 아브라함이 아내가 이렇게 허락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잖아요.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낳아버린 거지. 너와 내 아내 사이에서 사라가 비웃어버렸다. 웃었는데 비웃는 그에게 웃음을 선사했어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네가 비웃었냐? 이삭을 딱 받고 얼마나 기뻤겠냐고. 잔치로 말풀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누굴 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때때로 본 거예요. 이미. 이제 마지막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들 하나님 세워서 구원주가 어디에서 나고 어떤 일을 하고 다 어떤 고난을 받고 다
다 가르쳐줬어요. 예언해줬어요. 다 들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또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만약에 믿었다면 그 선자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 수 없는 거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달았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우리의 구원의 일로 이루신 거죠. 어디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러한 그런 깨달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 씨 이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뭐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쳐라. 아니 100세에 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번제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린다고요. 그 이삭의 자리에 죽을 사람이 번제로 죽는다는 거, 이삭을 통해 보여준 거죠. 이미 그리스도 때를 아브라함은 본 거란 말이에요. 이삭 번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삭의 번제단, 그거를 다윗은 소중하게 여겼어요. 성전 건축할 때 그걸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런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변화, 성령 받은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말하되 더 깊이 풍성하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믿지 않고 있잖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귀에 하나님 말씀을 익숙해져서 다 구약 신약 많이 들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구원 종교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러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미 믿고 있지만 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요. 우리가 이 가족 간에도 우리는 참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저는 용화한테 전화 통화할 때도 용화야, 아빠 널 사랑한다. 나도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 늘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한다. 용화야, 사랑한다. 네, 아빠 나도 사랑해요. 이거 아니 부자지간에 그럼 안 해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한 것하고 안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자녀 손잡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 제사장이라고 아버지는 엄마는 아빠만 제사장은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안 하면 엄마라도 다 손잡고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디 좀 몸이 안 좋다
자꾸 기도해 주라. 이게 필요한 거죠. 자녀들이 거기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다. 나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한 거 안 봤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러나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내가 삐뚤어 나가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늘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 내가 철저히 주를 믿고 신뢰하는 모습들을, 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누가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누가 앞에서도.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베드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도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고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도들처럼 확신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들도 어떤 대상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함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깊이 있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할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서 누구 앞에서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회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은과 금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산업 일터를 지켜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든든히 서가도록 앞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 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를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가를 잊지 않고 늘 찬송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발걸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